로마서 14장 17절 한 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멘. 주보에 보면 제목이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직자를 세워나감에 있어 그것에 대해서 그 중직자분들이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교육하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중직자를 세워서 그 중직자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봉사해야 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되느냐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먼저 그것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완수하여 나갈 줄 믿고,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몇 주에 거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성경을 찾아가며 그렇게 강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즉 설교보다는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는 그 중직자로 피택이 되신 양종욱 집사님과 박미애 집사님은 빠짐없이 나오셔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미리 말씀을 들었던 분들과 또 중직자로 선택이 되신 분들, 또 되셔야 될 분들, 그분들도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서 있으며 또 구원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계속 몇 주에 거쳐서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서 살아가는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해주는 그런 대목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을 뜻하느냐라는 것이죠. 즉 세상 속에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정작 해야 될 것은 내버려 둔 채 불필요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에 목숨을 걸고 하려는 경우도 흔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져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분별력이 없다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가 온전히 지향해야 할 것은 온 몸과 마음을 다하지 않고 세상에서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의 몸과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화려하고 또 세상의 물질은 하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세상으로 둔갑해 버린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는 몸과 마음이 모두 뺏겨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꼭 집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들과 이 교회들이 같은 주님의 백성이면서도 때로는 다투며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큰 교회들이 그 교회에 개척을 했던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며 2대 목사님이 오면서 분쟁은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음 한뜻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 안에 하나라고 그랬는데 왜 하나가 안 될까요? 그것은 세상 물결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양분화돼서 서로 잘났고 서로가 그 지분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지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어떤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 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흔하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장로교 합동 측에서 정동수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모습으로 지금 정동수 목사는 그 교단을 공격을 하느냐면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너들이 무슨 권리가 있어서 나를 정죄를 하느냐라고 있다는 것이죠.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총회장을 서로가 하기 위해서 다투고 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잘못은 숨기고 드러내지 않으며 이미 그들의 잘못은 세상 가운데 언론을 통해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의 잘못보다는 남의 탓을 하는, 남에게 잘못됐다고 그래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주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현재 이 교회에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모습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정확하게 안착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명예와 자신들의 먹고 사는 일 그런 것에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분열되고 싸움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 안에 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도 계시고 제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과 뜻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뜻과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누가 잘못입니까? 제가 잘못됐죠. 왜? 여러분들의 생각은 하나가 됐는데 제 생각은 따로 있다라고 그러면 제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왜? 나를 공격하고 나는 그 자리에 서면 안 되고 그러는지를 볼 수 있는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뜻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의 몸과 마음을 뺏기고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형성이 됐고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정확하게 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종종 싸우고 그런 모습 가운데 참으로 아프고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오직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긴 상태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입으로 넣어 먹지 않아도 배부른 곳이며 마시지 않아도 가람이 없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배고프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배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 육신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그 사단 원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도 이 말씀을 이용하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가람도 없어지고 이 육신적으로 살아가는데 힘들여서 그렇게 빼앗고 뺏는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우리는 살 수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적인 것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즉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추구하며 지향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본분이요 목적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계시록 21장 3절과 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다음에 이 세상을 하직하고 육신의 죽음을 맛보고 난 다음에 영으로 하나님 전에 이르렀을 때 일어나는 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다만 지금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도를 따라야 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감당을 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며 현실적인 것들의 교회와 성도의 삶의 중심이 된 그런 모습은 분명한 육신적인 모습밖에는 보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먹고 마시며 가진 소유들로서 약한 형제들을 근심하게 하며 그렇게 살면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이
결여된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희생과 그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형제들을 돌봐주며 그 형제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론 부자한테도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주 사역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주 척박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러면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그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이 교회들의 자화성을 들여다볼 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며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는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의 모습은 없고 온통 우리들의 잔치이며 우리들이 인간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길이 아닌 역행의 세상살이를 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나올 때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보러 나오십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오십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런데 대형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교회를 왜 가십니까? 예배 보러 갑니다 라고 분명히 대답합니다. 그들은 보는 것은 쇼를 보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쇼 보러 갑니까? 목사 설교하라고 보는 거 보러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입니다. 설날 조용필 쇼 하는 거 보셨죠들? 참 그거 보면서 울고 춤추고 발광을 하고 하는 모습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쇼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은혜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찬양하며 춤추며 찬양하며 박수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행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미 교회는 그런 쇼로 변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보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생각 차이, 그 말 한마디, 그것이 그 사람들의 믿음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 믿음,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얼마나 깊이 나아가고 있는지를 그 여실히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 교회는 변질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습, 너무도 안타깝게 조광석 목사 설교하는 거 여러분들 텔레비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 특히 금요 예배 때 그 사람 몇 마디 하다가 유행가 막 합니다. 세상 유행가를 막 하면서 거기에다가 뭘 갖다 붙입니까? 가사만 갖다가 붙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흥이 나서 막 춤을 추고 그럽니다. 그게 쇼라는 것이죠. 쇼. 보여주기 위한 것.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왜곡하는 것 없이 그렇게 전해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각인이 되도록 그렇게 심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그런 이 교회가 인간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지요. 약한 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자신을 죽이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돌변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하기보다는 먼저 일과 돈과 강한 자들의 잔치에 눈이 먼저 가는 것이 지금 현실의 교회들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중직자라고 피택을 받았다고 그거 교육시킨다고 봉사는 어떻게 하고 섬기는 건 어떻게 하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 교육해봐야 세상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시키지 않아도 해야 된다고 강요하지 않아도 다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보니까 절실히 깨달아지는 것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잠시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머물러 있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로 교회에 필요한 곳에 요소요소마다 헌신하고 봉사하며 그렇게 우리는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각자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모두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각자 다른 그 달란트 가운데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성립이 되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눈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 안을 보는 것이 참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들에게 말보다는 몸과 마음으로 주는 그런 삶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 이것을 인간의 이름으로는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예수 안에서 어디로 나의 눈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아니면 세상인지를 잘 분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서론의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교회들은 중직자들을 세울 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일과 사랑, 또 헌신, 봉사, 그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그런 교육을 안 시켜도 충분히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와 다음 주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이후에 구원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강해는 잠시 멈추고 이 중직자분들 교육과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계획을 그렇게 잡았으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